우리 같이 읽어봤는데 우리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아십니까? 네, 되게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우리가 일명 세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세족식이라고 하죠. 나 세족식 한 번이라도 해봤다. 이렇게 안 해봤나요? 오, 우리 여름 때 한번 이벤트 쪽으로 해야 되겠는데? 네, 세족식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장면인데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자의 삶. 네, 낮은 자의 삶이에요. 발을 씻기신 사건과 낮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늘 오르는 것에 익숙합니다. 오르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 말고요, 올라가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거 뭐예요? 클라이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도 막 가끔 가더라고요. 클라이밍 하러. 되게 재밌대요. 예, 목사님도 하면 재밌겠지만 엄두는 안 나요. 너무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내 힘으로 저기를 버틸 힘이 없어. 자, 그래서 클라이밍이라는 걸 하는데, 클라이밍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건 안 해. 산을 오르면 내려가는 일들은 있지만 클라이밍은 대부분 목표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요. 내려올 때는 줄 타고 그냥 가볍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 장년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어린 친구들,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모의 주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네, 모의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죠. 네. 그런데 결국 어른이 되면 주식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주식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목표야. 누구든 뭘 사가지고 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걸 좋아해. 올라갈 때 빨간색이잖아요. 맞나요? 잘 몰라가지고. 네, 올라가는 건 빨간색이고 내려가는 건 뭐예요? 파란색이잖아. 빨간색의 사람들이 막 열정적으로 마음을 두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보는 사람들도 있대.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된 일로 하는 거 뭐예요? 공부잖아요. 공부도 누가 나 떨어지고 싶어요, 내려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나는 좀 너무 높이 올라갔어요. 좀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한 3, 4등은 더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등급도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여기에 아무도 없죠. 모두가 올라가는 거에 익숙해요. 올라가야 된다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표가 올라가는 것에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여기에만 두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려가는 게 왜 중요한가? 내려가야 되나? 산을 올라가면 내려가는 건 맞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내려간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쓰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요. 인기가 있는 사람이,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인기가 있어. 친구들하고 있을 때 막 내가 있으면 막 거기 가면 막 다 웃고 떠들어. 근데 거기서 내려가서 점점 친구들한테 잊혀지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듯 우리가 내려가는 거에는 많이 익숙하진 않아. 뭐 없다는 건 아닌데 내려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자, 이 내려가지 않는 삶에 대해서 오늘은 거꾸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올라가야 되는 것이 목표인 이 세상 가운데서 내려가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자, 빨리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는요, 3명의 인물이 소개됩니다. 뭐 제자들이 있긴 하겠지만 3명이 딱 거론되는데 누구냐면 첫 번째, 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나타나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나타나. 굳이 왜 이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가 나타날까? 베드로도 좋은데 제자들 막 이렇게 해도 좋은데 가룟 유다가 먼저 나와요.
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의 이미지는 뭐예요? 나쁜 놈. 나쁜 놈. 자, 우리 성경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 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은 얼마에? 네, 은 30냥에 얼마 정도의 가격이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 많은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3년 동안 함께, 거의 3년 동안 같이 함께 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근데 이 팔아넘길 때 알고 팔아넘겼습니까? 아니에요. 속였어. 자기네가 예수님을 속여서 팔아넘기려고 했다고. 몰래 뒤로 거래해가지고요.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겼어요. 자,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몰래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안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가룟 유다 하면 이런 거예요. 바로 자기가 누군가를 속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 나쁜 사람인 거 아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가룟 유다는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이 생각과 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 삶에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종종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서도 이건 예수님 모르실 거야 라는 것처럼 생활하면서 그렇게 속이고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내가 생각해 보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속이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반대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다라고 봐요. 내가 예수님을 속여야지라고 마음먹고 속인 건 아닐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짓고 예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인물이 소개되죠.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에 대해서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 앞에 좋은 말, 예쁜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해봐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높은 데 올라가 봐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삶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까? 어부.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요, 그 호숫가에서 배에 앉아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 자리 한번 차지해 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잘하시는 분 같아. 그래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좋은 말도 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마음 한편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바꿔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을 바꿔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너네들은 안 그럴지 몰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거나 종교를 선택하거나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에도 한번 슬쩍 이야기했는데 이 얘기는 한 적이 없네요. 목사님 친구도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 목사님하고 매일 붙어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딱 대학생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지 못했어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수련회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갖고 싶어 했는데 어디 통과하고 싶었는데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떠났어요. 더 긴 얘기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랬어. 자, 제 목사님 친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종교를 가질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히 좋은 게 있어야 된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봐요. 누군가는 교회를 선택하고 예배에 나오고 또한 예수님을 선택한 이유가 내가 조금 더 성적이 나아졌으면 좋겠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봤는데 결국은 이 두 사람 모두 다 뭐였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거나 또한 자기가 뭔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진짜 예수님. 여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보이죠? 잘 보이죠? 안 보이나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려 오셨대요. 섬기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한 자리 줄만 이 세상의 왕이 되셔가지고 한 자리 줄 것처럼 여기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섬기려 왔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잖아요. 이거를 되게 고급진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하라고 얘기해요. 비하. 예수님이 비하하셨다니까. 내려오셨다고요. 내려온 것부터 자체가 낮게 내려온 거예요. 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내려오셨다고. 반대로. 낮아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내려온 게 너네 발을 씻겨주는 게 밥을 먹다 갑자기 주저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고 계시다고요. 이렇게 한 게 너네도 똑같이 하라고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 우리는 예수님을 때로는 왕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왕이시죠, 우리한테는. 그런데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여길 때가 있는 거죠. 아직도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 없애고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 세상의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유대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진짜 왕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 마찬가지로가 아니라 우리는 근데 반대로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주저앉으셨다고.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얼마 안 내려간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이 보여준 이 모습은 엄청 내려가신 거예요. 엄청. 왜냐하면 본인이 종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속이는 자의 삶을 사는 가룟 유다와 또한 이용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 높이 올라가려고 한 게 아니라 내려가려고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발을 씻기려고 주저앉으셨던 거죠. 자, 발을 씻기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굳이 무릎을 꿇으셨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왜 낮아지셨나?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발을 씻긴다는 거의 의미는요,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환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내려감을 통해서 내가 종이 되어지고 또한 더 그 앉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친구들 모습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속일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종의 모습. 예수님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종의 모습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아서 뭘 해야 되냐? 우리 친구들, 같이 지내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15절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본을 보이셨다는 것은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야. 낮은 자의 삶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은 다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도 그거 노력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또한 환대, 그 친구들을 같이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최고라고 위해서 살고 나 때문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남을 높이면서 남을 환대하면서 남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쟤 왜 저래? 쟤는 진짜 별로야. 쟤 왜 나한테 왜 저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판단하고 어떻게든 그 친구들을 뛰어넘고 그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친구들과 협의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밀어내기도 해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언제나 친구들만 생각해서 환대해주고 좋게 해주고. 근데 생각해봐요. 그 모습은 주변에 많아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똑같이 해야 될까요? 친구들이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해주고 이러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15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을 보이셨다고요. 예수님 본을 보이셨다니까요. 특별히 어떤 본을 보이셨는 줄 알아요? 바로 십자가의 본을 보이셨어요. 본인 잘못이 하나도 없었어. 잘못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예수님 잘못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보다 낮아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그건 가기 싫어해. 그건 가기 싫어한다고.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내가 바보같이 여겨지고 내가 찐따같이 여겨지는 그 모습에는 가기 싫어한다고. 남들이 나 손가락질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찐따 취급하는 그 친구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합니다. 불편해요. 밟고 일어나서 아까 베드로처럼 이용해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숙명이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나한테 그랬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나한테 어렵게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 친구를 환대해보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알아요. 나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친구를 막 마음속으로 막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하는 그 친구를 좋은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목사님도 못해요. 진짜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잖아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무릎 꿇으면서 발 씻겨주겠다고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좀 그런 삶에 우리의 마음을 좀 두고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매일 그러진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한두 번이라도 그 마음을 품으면서 한 주를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처럼 그 상황을 이겨내고 넘어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예틴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